안녕하세요.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시드니 한인연합교회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이 마침 교회가 창립된 지 51년이 되는 주일이기에 함께 기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51년 세월, 정말 힘겨운 일들 많았을 텐데 굳건하게 이 자리를 지켜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무의 빗대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 작은 묘목 하나가 심겨졌습니다. 바람에 꺾이기 쉬운 묘목, 사람들은 그 묘목을 키우기 위해 물을 주고 그리고 햇빛이 잘 들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해 주기도 했을 겁니다. 자라는 동안 때때로 가뭄에 시달리기도 해야 했고 때때로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가지가 찢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찢긴 그 상처 속에 물기가 스며들면서 썩어 들어가는 고통도 감내하면서 수지를 내가지고 그 상처를 치유해가며 오늘까지 이른 세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산불의 위험이 나무를 위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이렇게 든든하게 나무가 자기를 키워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내면 속에 있는 든든한 생명의 기운 때문일 거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주신 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시드니 한인연합교회가 이렇게 51년의 역사를 맞이한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상당히 의미 있는 세월이었죠. 50년마다 그들은 희년을 선포하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자기의 땅을 남들에게 넘겨야 했던 사람들에게 땅이 원주민에게로 돌아가도록 했던 바로 그것이 희년입니다. 하는 수 없이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도 해방이 되어 자유인이 되는 것이 희년이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갱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제도 속에 구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지난 50년 동안에 이 교회를 때때로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부정적인 기억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 청산하고 탕감하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나님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이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천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하늘이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뜻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나이 50된 사람들의 소명이라고 말했다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스스로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려는 일을 당신의 꿈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드니 한인연합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지천명의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번 사경회를 통해 인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바라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1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함, 그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래전서부터 매우 좋아했던 중세의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Turistas manden peregrinos agradecen 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라고 한 뜻입니다. 인생을 여행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하기 위해서 나는 값을 치렀습니다. 비용을 냈습니다. 내가 낸 비용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은 나의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뭔가를 요구합니다. 내 요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불평을 터뜨리곤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행자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이러면서 사는 것이 여행자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순례는 어떤 거룩한 장소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1년에 3차례씩 순례했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은 건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 때문이죠. 그 때문에 순례자들은 순례길에서 만나게 되는 어떠한 방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투덜거리지 않고 그 방해물조차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인으로 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순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때때로 원하지 않은 실패가 내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의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마련입니다.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질병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병 낫는 데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순례자들은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행자로 살고 계십니까? 순례자로 살고 계십니까? 여행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순례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생에 대한 경축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드니 한인연합교회가 순례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마다 마음속에 설렘이 있고 주일마다 만나는 성도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고향을 떠나오셨죠.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 이 낯선 곳에 와가지고 정착민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인이, 한국의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흙과 풀이 안아준다고 얘기하는데 타지에 산다고 하는 것은 넘어져도 돌보아줄 사람 하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착생활의 초기에 경험했던 그것은 쓸쓸함이었을 거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지 모른다고 하는 상실감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고향 노릇 해주었죠. 여기 오면 울어도 괜찮았고, 내가 울고 있으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취약해졌을 때 울타리가 되어주었죠. 이 교회는 바로 고향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까닭은 외로운 인생길에 서로 고향이 되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누구냐? 누군가에게 고향을 선물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과 만나고 나면 내가 든든해지는 경험, 바로 이것이 누군가에게 고향이 되어주는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향이 되어주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누군가의 고향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온기가 없으면 누군가를 품어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환대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따뜻함, 평안함, 기쁨, 감사 이런 것이 넘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1편의 시인은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의 평안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러하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는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젖을 뗐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엄마가 젖을 주지 않고 이유식을 시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머니의 젖을 만족스럽게 먹고 배도 부르고 자기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아이가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엄마의 눈을 바라보는 장면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이 바로 그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잠겨있고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기에 그가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음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는 그분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구원의 경험 속에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품 안에 안길 자격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덥석 안아주셔서 나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위로해 주실 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 느낌은 어떤 것이냐면 마치 집을 떠나서 방탕한 세월을 살던 탕자가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줄이다가 마침내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써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한마디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를 품에 안아 주셨죠. 마침내 고향에 당도한 것 같은 마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따뜻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에게 고향을 선물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런 따뜻함이, 내 마음속에 그런 훈훈함이 타자를 위한 여백이 생기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치워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전부 정리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내 삶 속으로 맞아들일 수가 없죠. 내 마음속에서 치워져야 할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앞에 가면 우리는 상처받는 경험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과 만나고 나면 내 영혼 속에 상처가 생겨남을 우리가 일수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남들보다 내가 크다고 하는 자기를 더 크게 돋보이게 만들고 싶어하는 뽐내는 태도가 교만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자랑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던가요? 그렇지 않죠. 교만한 사람 만나고 나면 마음속에 불쾌함이 있습니다. 마치 구정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오만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냥 교만함을 넘어서 오만함이란 뭐냐면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오만함입니다. 그런 사람과 만나고 나면 마음속에 상처가 많아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교만한 태도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 오만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겸손한 사람,
누군가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을 줄 아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좋은 것을 남겨줄 줄 아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오만함을 내려놓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정을 이사야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이사야 35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줄령에, 여러분 이게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있는데 지금 찾아주셨습니다.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망대가 무너질 때라고 얘기하는, 망대는 뭘 뜻하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쌓은 권세, 교만, 자기의 의, 이런 것들이 망대입니다. 내 마음속에 망대가 누구에게나 세워져 있죠. 나를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게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로소 물이 흐른다. 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을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자에 나오는 이야기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상선약수, 가장 높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다 하면서 수설리 만물이 부쟁이요 라고 말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 물 없이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부쟁이라고 말합니다. 싸우지 않는다, 자리다툼하지 않는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다툼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중인지 소오라 하고 말합니다. 무사람이 머물기 싫어하는 곳에 흘러간다라고 말합니다. 무사람이 머물기 싫어하는 곳, 그건 어디입니까? 낮은 자리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상선약수, 수설리 만물이 부쟁이요 초중인지 소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죠. 내 마음속에 망루와 같은 것들이 무너질 때 비로소 물이 흘러 사람들 사이에 생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시편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 이제 버렸습니다. 내가 오만한 그런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마음을 버렸습니다. 내 망루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꾸 동양 고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이게 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덕스러운 인생을 사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의, 필, 고, 아,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 나를 근사하게 보여주기 위해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 의입니다. 거기에 중심은 뭐가 있어요? 나를 근사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필시, 반드시라고 하는 뜻이죠. 필이라는 게 자기의 뜻을 꼭 관철시키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의를 해봐도 자기의 뜻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덕스럽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고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고집입니다. 굳어있는 겁니다. 굳어있으면은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굳어있는 사람은 남들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는 덕스러운 인생 살 수가 없습니다. 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아인데, 아라고 하는 글자, 여러분 한자를 생각해 보면 손수자에다가 창과 자가 합쳐진 게 나아자입니다. 손에다가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찔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상처받는 까닭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근사하게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내놓으려는 마음이 내 속에 사라져. 그 부질없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반드시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이상한 고집도 내 속에 사라져요.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집 부리지도 않습니다. 나를 수정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나면 사람들이 비로소 뭘 알기 시작하냐면 그 사람과 만나는 게 평안해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필고아가 강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연암 박지원 선생의 스피를 읽다 보면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누구냐? 코를 고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명증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연암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를 고는 사람은 자기가 코 곤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가 코를 고는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에 충만한 사람은, 고집 부리는 사람은 자기가 누추하다는 걸 몰라요. 남들은 다 알아. 이게 참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러면 그는 언제나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은 다 알아요. 저분이 참 문제야 하는 거 다 알아. 이 코골이하고 똑같아요. 이명증은 뭡니까? 내 귀에만 소리가 들려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려와. 이 이명증 앓는 사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명백한 소리가 들리는데 왜 그대는 못 듣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것은 언제냐? 내 마음속에 망대가 무너질 때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이 사라질 때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오만함이 사라질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오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나도 모르는 육체의 버릇 때문에 내가 늘 교만해.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자님이 의필고아를 버려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고 싶은데 안 돼. 그때 여러분, 우리 복음이 하고 있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상처받은 마음, 나의 어리석은 마음, 상한 마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고쳐주신다. 그렇죠?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있는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떳떳하게 세우기 위해 싸울 때는 때때로 승리하지만 대개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게 납니다라고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받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가시가 많을 때 사람들이 내게 올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시인과 천장이라는 그 팀이 불렀던 노래 기억나시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렇죠? 당신이 쉴 곳 없네. 왜?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새에게 내 속에 있는 가시 때문에 그 새가 찔리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 버리고 오만한 마음 버려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나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겹고 복잡한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 내게 주어져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들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행복의 조건을 따라가느라고 허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요즘도 그러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개 경주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개 머리 앞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달려있고 그 앞에 고기를 매달아 놓으면 개는 그걸 물려고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는 달려가는 만큼 고기도 그만큼 달려가기 때문에 절대로 물지 못해요. 우리의 욕망이 그러합니다. 저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행복은 내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가 제자리에서 꼬리에 방울을 맨 채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나가던 개가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하고 묻자 고양이가 대답합니다. 어떤 분이 내게 일러줬는데 내 꼬리에 있는 저 방울을 내가 입으로 물면 내가 행복해진대. 그러자 개가 참 별놈 다 봤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지나가며 한마디 했어요. 그냥 앞으로 걸어가면 행복은 뒤따라오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잡으려고 그러니까 못 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병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은 소중하게 안 여깁니다. 내게 부재하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들은 어떠합니까? 내게서 멀어져 갔을 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우리 알지 못했어요.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아요. 사랑 또한 그래요. 내게 당연히 내게 있을 것 같았던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요. 언제 그가 소중해집니까? 그가 부재할 때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건강이 고맙지 않아요. 잃어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병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게 없는 것을 헤아리며 그것을 맹렬히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아는 게 인생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큰 것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이 무한히 값진 삶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적임을 알아차리고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젖된 아이가 누리는 것 같은 평안함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평안함이 내게 있을 때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나 때문에 치유됩니다. 상처 입었던 사람들도 고요하고 평안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사람과 만나고 나면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마련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시드니 한인연합교회 교인들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소방의 그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베네딕토 성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출세를 하기 위해 로마로 가가지고 잠시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출세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벌이고 있는 아주 배타적이고 치열한 경쟁, 그리고 그들의 타락한 삶을 보고 그는 깊이 상심한 나머지 로마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수비아코라고 하는 골짜기에 들어가서 우연히 그 골짜기 위에 절벽을 벼랑을 바라보니까 자연 동굴이 있는 것을 보고 어렵게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동굴에 들어와서 기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에 있던 수도사들이 그를 돕기 위해서 벼랑 위에서 바구니에 음식을 담아가지고 밧줄에 매 내려주곤 해서 베네딕토는 그 건박한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기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떤 순간에
자기가 로마에 머물 때 사귀었던 아리따운 여인이 와서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고 나와 함께 가자고 그런 환상이 나타나서 동굴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베네딕토는 깜짝 놀라서 내가 뭘 하는 거지 하고 돌아서서 보니 자기 옆에 장미 덩굴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를 징벌하기 위해 장미 위에 뒹굴뒹굴해서 가시 찔리기도 합니다. 그 사건 때문인지 몰라도 수비아코에 있는 장미에는 가시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시가 없는데요. 이 기독교 전설과 관련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깊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몇몇 수도사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을 돌보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때문에 그는 몬테카지노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해 가서 수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비어있죠. 수비아코의 기도 동굴이 비어있죠. 그런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람만 불면 제정신 차리지 못해 사방을 떠돌아다니며 온갖 상처를 입던 여인입니다. 가족들은 그 여인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봐도 그 병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여인이 베네딕토가 머물던 기도 동굴에 들어와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그 여인은 온전해졌다는 기독교 전설이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시드니 한인연합교회가 바로 수비아코에 있는 베네딕토의 기도 동굴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마음 따뜻한 서로에게 고향이 되어주는 사람들과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희년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드니 한인 연합교회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멋진 교회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시편 13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내려놓고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늘 자각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결심 연약하여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능합니다. 이런 우리의 무능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주님 앞에 내놓고 치유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창립 51주년을 맞이한 시드니 한인연합교회가 정말 수비아코에 있는 베네딕토의 동굴처럼 많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드는 교회로 성장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교회 설립 51주년 기념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51년이 되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긴 하지만 50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바로 희년이죠. 희년이 되면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남에게로 넘어갔던 나의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종되었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고 이것이 희년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50년 혹은 51년 동안 시드니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인 시드니 한인교회도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마음의 갈등 같은 것들도 없을 수가 없었겠는데 그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5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었다고 생각하고 지난 1년 동안 걸어온 그 길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복된 길이었기를 또 그랬다고 마음속에 확신을 품고 있습니다. 공자님도 얘기했죠. 나이가 50이 되면 지천명이라 하고 말하는데, 천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시드니 한인연합교회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온전히 채워가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걸쳐서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 그리고 복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인생을 순례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세의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여행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여행자들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 비용에 맞는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치른 비용에 비해서 서비스의 품질이 좋지 못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불평하고 뭔가를 요구하면서 지내곤 합니다. 이것이 여행자로서의 삶입니다.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자발성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인생을 순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고 있고, 때때로 그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조차 우리를 순례의 영원한 중심지인 하나님께로 데려간다고 믿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여행자로 살 것인지 순례자로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여행자는 요구하고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사로잡기 때문에 채권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순례자는 갚아야 할 은혜가 많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뿐만 아니라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을 의식하며 사는 채무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순례자로 사는 사람들의 으뜸가는 특색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고 여기면서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순례자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였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만, 인생의 말년에 암에 걸려가지고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병세는 날마다 깊어져 갔습니다.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바쳤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질병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비끌어매는 하나의 끈이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그렇기에 죽음조차도 평안하게 맞이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에서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이 평안한데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봄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젖을 뗐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유식을 하기 위해서 젖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만족스럽게 젖을 먹은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있는 그 광경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충족되었습니다. 배고픔도 해소되었고, 그리고 내가 무한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거지요. 그 아이의 눈빛, 바로 이것이 지금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고난의 점철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초를 겪어내야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이전에 내게 소중하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이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며 살고 계신지요? 만약에 그런 평안함이 내게 없다고 한다면 뭔가가 어긋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인이 이렇게 젖된 아이가 누리는 것 같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까닭이 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나오는 이야기이죠. 나는 교만한 마음 버렸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를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과대 포장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교만함입니다. 때때로 그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휴브리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은 이렇게 교만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를 깔보는 태도가 오만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만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시인은 지금 나는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암 박지원의 글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코를 고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명증에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코를 고는 사람은 자기만 코를 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가 코를 곤다는 것은 자기만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명증 들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 못 듣습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골이도 그렇고 이명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그렇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만한 사람, 오만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의 영혼이 얼마나 누추한지를, 그의 영혼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그가 얼마나 그릇된 길에 접어들었는지를. 그러나 오로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딱하기 이를 데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가만히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 남에게 유난히 가혹한 사람들, 남에게 유난히 좀 까칠하게 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가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생태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습 해설가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삶을 나무에 빗대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두릅나무나 혹은 가시가 많은 그런 나무를 닮았다는 겁니다. 20대와 30대 때 자기는 너무나 뾰족뾰족해서 사람들과 걸핏하면 싸우고 화를 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서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숲속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나무들을 보며 깨닫게 된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시를 만들어내는 나무들은 왜 가시를 만들어내는 거 하니? 그 잎이 너무 연하고 맛있기 때문에 두릅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 동물들이 와가지고 그 순을 뜯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잎이 자랄 수가 없으면 나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나무는 생존 전략으로 가시를 만들어서 그 동물들이 와서 기대거나 뜯어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덩치가 커지고 이제 어지간히 견딜 만큼 되면 동물들이 와서 기대거나 잎 좀 뜯어먹어도 살 수 있다 싶으면 그때 가시를 둥글게 만들거나 가시를 떨구어 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배웠다는 겁니다. 저도 또한 똑같습니다. 저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유난히 남들에게 지적질하는 걸 좋아하고 유난히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고집 부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보는데 이 시인은 그 마음을 내려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게 인생사 같습니다. 이사야 30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망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요새화된 그런 성체 같은 것들을 망대라고 얘기합니다. 나라고 하는 거, 내가 나를 지켜내야 돼. 단단하게 나를 만들어놨던 그것들이 망대인데 이것을 허물고 나면 그때 비로소 뭡니까? 물이 흐르더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생명의 물이 흘러오더라. 인생살이가 보니까 그러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자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덕스러운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의, 필, 고, 아,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의는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근사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 짐짓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좀 알아줘 그러면서 자기를 근사하게 포장해서 내놓는, 억지로 꾸미는 그럴듯한 모습, 그게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은, 여러분, 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돼. 이건 그렇게 해야만 해 라는 그 생각이 사람들을 얼마나 독단적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단단하게 굳어진 것이죠.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생각이 없는 것이 고집스러운 것, 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집과 독선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덕스러운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메시지가 여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망대가 무너지면은 고산과 줄령의 생명의 물이 흐를 거다라는 이사의 얘기와 공자의 이야기는 통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마음속에는 그런 고집스러운 거, 내가 옳다고 하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 내가 의지적으로 무너뜨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도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살고 싶지만 불쑥불쑥 옛 자아가 튀어나와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나 자신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나는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떳떳하고 의로운 모습으로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망대가 무너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틈이 열려야 하는데 그 틈이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음유 시인이었던 레오나드 코헨이라고 하는 분이 불렀던 노래 안셈이라고 하는 노래에 흥미로운 가사가 등장합니다. 이런 가사인데요. There is a crack in everything. 모든 것 속에는 crack,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차마 드러내 보이기 어려운 부끄러운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노래합니다. That's how the lights get in. 바로 그것이 빛이 스며드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속에 상처가 없다면, 내 속에 부끄러움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한다면 하늘의 빛조차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시편 51편도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재물은 무엇이에요? 상한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지요. 시인은 지금 말합니다. 나는 교만한 마음 버렸습니다. 내가 버린 줄로 알지만 결국 뭡니까? 내가 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 부끄러운 마음들을, 교만한 마음들을 녹여주셨다, 무너뜨려 주셨다. 그래서 믿음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색은 뭐냐면 다정하고 친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믿음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의 의의를 고집하고 자기의 생각을 타자들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은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했다.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의 으뜸가는 특색은 친절함이고 정 깊은 사람이 되는 거다. 내 속에 교만함과 오만함이 무너지면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게 되고 그 평안함은 타자들에게 친절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또 다른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한 까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욕심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는 순리를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지를 부리고 그리고 타자들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큰 꿈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 아주 남들이 보기에 우러러볼 만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라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가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꿈을 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신학생들이나 젊은 목회자들이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나누다가 제가 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꿈이 없이 목회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젊은 목회자들 혹은 목회자 후보생들이 짐짓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인이 많아야 재정 규모가 커야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화를 내며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큰 일을 하라고 했는가? 그렇죠? 큰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망쳐놓는 것 보지 못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마더 테레사, 콜카타에서 일했던 마더 테레사의 말입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큰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세상에 쓰시는 러브레터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쓰시는 러브레터예요. 여러분 러브레터답게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은 몽당 연필입니다. 내 능력도 작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나는 비로소 러블레타답게 되는 것이지요. 큰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큰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작은 일을 망정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꿈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한다면 우리를 크게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남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와 싸워 이기는 것이 더 큰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할 때 그 권능이라고 하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폭발하는 힘인데 그 힘은 남들을 지배하는 힘이 아닙니다. 남을 지배하는 힘은 영어로 얘기하면 force인데 어떤 물리력 같은 것들이 force이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듀나미스는 파워입니다. 어떤 파워냐면 앞에 하나가 더 붙어야 돼. 크라이스트 파워입니다. 그리스도의 파워예요. 그리스도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자기를 선물로 줄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의 파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생기는 삶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 나를 더 낮은 자리에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귀인들은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얻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크라이스트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내 뜻대로 살도록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힘은 그런 것이에요. 남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파워가 그 force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파워는 뭐냐면 남들을 밑에서 섬겨주면서 굴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내 속에 있게 될 때 놀랍게 생겨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만족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따뜻함이 평화가 내 속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시드니 한인 연합교회가 정말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은 저 위쪽에 퀸즐랜드라고 하는 곳 있죠. 거기에 이제 강과 바다가 교차하는 곳에 맹글로브 숲이 쭉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책에서 읽은 얘기를 여러분께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책을 쓴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물 위로 오렌지빛 나뭇잎이 둥둥 떠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주변을 둘러봐도 오렌지빛 나무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바로 그 나뭇잎이 그 맹그로브 나뭇잎이 떨어져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맹그로브 나무는 민물과 그리고 바닷물이 교차하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통해서 염분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 모든 식물들은 염분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맹그로브 나무는 두 가지의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는 뿌리 조직을 촘촘하게 해가지고 염분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뿌리 조직을 만들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골키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것 아니듯이 그 뿌리 조직을 통과해서 물관부로 들어오는 염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맹그로브 나무는 또 하나의 생존 전략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올라온 그 염분을 특정한 잎으로 보내는 장치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나뭇잎에 염분이 켜켜이 쌓이도록 만들고, 그러면은 그것이 오렌지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나중에 무거워지면 톡 떨어져서 강물 위를 떠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은 그 염분을 자기 속에 다 가득 품는 그 잎을 영어로 그렇게 썼더군요. Sacrificial leaves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것을 희생엽 그랬어요. 그렇게 번역했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나뭇잎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맹그로브 나무의 건강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희생엽이, Sacrificial leaves가 그 염분을 처리해내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자기 속으로 받아들여서 해소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을 강요하게 될 때 싸움이 일어나죠. 그것을 내 속에 끌어들여서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드니 한인연합교회에 그런 희생엽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멋진 교회로 날마다 발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시편 131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오만한 마음 내려놓을 때, 큰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큰 사랑으로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누군가에게 친절한 사람, 정 깊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살맛을 돌려주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51년 전 이곳에 세워진 우리 시드니 한인연합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려는 성도들로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이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소문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로 번져가도록 주께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